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걸어갈 사람이 있다는 것, 함께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큰 복입니다. 외롭지 않게 하시고 혼자 있게 하지 않으시고 둘이 있게 하시고 셋이 있게 하신 이유, 그리고 그 복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오늘도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곁에 좋은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과 함께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1장 26에서 31.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사실 이제 어저께 말씀드려야 될 20절에서 25절 얘기를 조금 미뤘던 이유가 시간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랬고요. 오늘 그리고 또 하나는 연결점이 20절에서 31절까지 같이 보시면 하나의 묶음으로 보이는 게 하나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까지 오늘 두 가지 좀 하고요. 가급적이면 새벽 설교를 15분 안에 좀 끝내보려고 애를 쓰는데 매번 딱 녹음하고 오면 한 20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하여튼 45분까지는 제가 끝내드리고 좀 여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처 시간이 넘어가면 어차피 뭐 내일 또 있으니까 내일 계속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저께 말씀드렸던 부분 다시 한번 좀 점검하고 갈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그래요. 14절, 15절 다시 한번 볼게요.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라고 해서 광명체가 뭐라고 우리 얘기했었죠? 해와 달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계절과 날과 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징조라고 그랬죠. 모든 일상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인데 그 일상이 돌아가면서 변화가 나타나는 걸 우리에게 느끼게 먼저 힌트를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그때 예로 말씀드렸던 게 모스부호 얘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그걸 못 알아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아까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시고 거기가 중요해요. 낫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거기다가 이제 줄을 좀 쳐놓게, 주관하게 하시고, 주관하게 하시고.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당시에 제일 독자들, 첫 번째 이 글을 읽었던 사람들인 히브리인들의 눈높이에서 보자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은 너희들이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물이다라는 걸 알려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늘의 태양의 아들 바로라고 너희들 계속 배워왔지 그거 잘못된 거야.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일 뿐이야 라는 것이 첫 번째. 그래서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자연 만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얘기한 이유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만든 작품일 뿐이지 그것이 신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창세기의 주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내내 머리에 박히게 들어왔던 단어거든요. 세상 모든 삼라만상은 신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들어왔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창세기 1장인 거죠. 그런데 그것이 허접한 것들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또 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뛰어나긴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이지 그것이 신이기 때문은 아니다라는 걸 말해주는 게 첫째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귀하게는 여겨야 되지만 그것이 신적인 존재는 될 수 없다가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던 1장에서 시간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한 사람의 시간을 통제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시간을 고르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다가 오늘 본문 얘기예요. 시간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라 태양과 달이라고 말하면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통해서 나의 시간이라는 걸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노예됐다는 것은 주인의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그렇죠? 주인이 일어나라면 일어나야 돼요. 주인이 먹지 말라면 먹지 마라. 그래서 노예 생활이 비참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노예가 자유인이 됐다는 얘기는 뭘까요? 내 시간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주 5일, 주 4일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 6일 동안 일해도 안 될 일들을 5일 동안 해낼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시간의 주도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은 6일 일해야 7일 일해야 할 수 있는 일인데 이제는 4일만 해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서 우리에게 능력이 넘쳤어가 아니라 4일을 일하든 5일을 일하든 그것에 대한 주도권을 너희가 가지라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누군가가 짜준 스케줄대로 시간표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너는 나의 창조물이라면 너희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고 자유인이라면 남의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너의 시간을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의 가르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방학 때마다 어제 이제 드디어 우리 아이 또 방학이 시작됐는데 방학이 되면 늘상 했던 게 있어요. 시간표 그리기.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밥 먹고 애들 그리라면 맨날 똑같은 거 그려요. 자는 시간 먼저 그리죠. 그리고 노는 시간 그려놓죠. 그리고 공부할 시간도 조금 그려놓죠. 뭘 하는 거죠? 시간에 자율권을 주는 거거든요. 네가 그 시간을 통제해낼 수 있다면 그 시간은 누구의 것이다? 너의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새벽이 여러분이 나와 있는 이유를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시간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내가 지금 선택해서 그 시간에 깨어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 시간을 지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남들보다 나는 4시간에서 3시간을 더 일찍 살아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지배권을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선포라는 겁니다.
자유라는 것은 물질을 많이 주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허락된 은혜를 내 주도권 하에서 누릴 수 있는 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 모든 것들 중에 첫째가 바로 시간이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거라면 시간을 보고 갈게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또 나오는데 1장 11절 동그라미 해놓고요. 1장 20절, 1장 24절, 1장 26절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1장 11, 1장 20, 1장 24, 1장 26절 동일하게 반복되는 단어들이 하나가 있어요. 1장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되어 있죠? 땅은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참 재미난 단어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누구와 대화하고 계세요? 11절에 땅이에요. 예, 지금 우린 11절을 보면서 풀이 씨 맺는 채소가 각기 종류대로 열매를 내는 걸로만 중요하게 열었는데 그래서 그게 자라는 거 봤는데 하나님이 누구랑 대화하는지가 중요하죠.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계속 하나님 얘기하시는데 들어야 될 사람이 안 들으니까 결과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랑 얘기한다고요? 땅이랑 얘기하고 있어요. 11절에는. 20절에는요.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얘기하셨어요? 예, 물들은이에요. 11절은 땅이고요. 20절은 물이에요. 그러면 24절로 1장 24절로 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구에게 얘기하셨어요? 땅에게 얘기하셨어요. 땅이 인격체라? 아니요.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거죠. 마지막 하나 더 봅니다. 1장 26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구랑 얘기하셔요? 우리랑 얘기하세요. 그 우리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1장 11절에 땅이 뭐를 냈죠? 풀, 씨 맺는 채소, 나무들을 냈죠. 그렇죠? 그리고 1장 20절에 물들은 뭐를 냈죠? 물 안에 사는 생물들, 물고기들을 냈죠. 그리고 24절에는 땅은 뭐를 냈죠? 동물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26절에 뭘 만들어내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고 계세요. 공통적인 게 뭘까요?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는 땅을 떠나면 죽어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어요. 동물들은 땅을 떠나서 물속에 들어가면 죽어요. 사람은 이 공식대로 보자고요. 나무는 뿌리가 땅이에요. 그래서 나무는 땅을 떠나면 죽어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어요. 가축들, 동물들, 생명 있는 짐승들은 땅을 떠나면 죽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할머니 닭 잡을 때 보니까 목을 비틀기도 하시지만 이런 표현 참 이게 제일 익숙한 표현이니까 닭대가리를 물속에 담그시더라고요. 그냥 팍 담궈버리세요. 그럼 푸득푸득푸득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왜 그럴까요? 땅에 뛰어다니는 짐승들은 땅에 있어야 살아요.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의 정체성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나무의 정체성은 땅에 있는 거고, 물고기의 정체성은 물에 있는 거고, 가축의 정체성은 땅에 있는 거라면 너희의 정체성은 나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가 땅을 떠나면 뿌리가 뽑히면 죽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죽는 것처럼 가축들이 땅에서 물속으로 들어가면 죽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떠나면 죽어 라고 얘기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는 게 있는데 11
22절 동그라미, 21절, 23절, 26절이죠.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내일 다시 또 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그래. 12절에 뭐라고 나오죠?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땅이 풀과 같기 종류대로. 거기다 또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2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25절 가봅니다. 25절 역시 동일하죠.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역시 동일하게 인간에게도 동일한 적용이 돼야 되죠. 그렇죠? 아까 말한 공식대로 하면 땅에서 나무가 떠나면 죽고 물에서 물고기가 떠나면 죽고 가축들이 땅을 떠나면 죽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땅의 나무들도 종류대로 물의 물고기도 종류대로 땅의 짐승들도 종류대로. 그러면 사람은 여기서 실수가 발생하면 안 돼요. 어떤 실수냐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사람을 만들고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얘기하지만 그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성성을 갖고 있고 여성성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 모든 사람들의 성격과 모든 사람의 가지고 있는 장점은 같을 수 없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 모양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땅을 떠나 살 수 없고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다는 걸 아는 것이 첫째. 두 번째는 모든 것이 종류대로 만들어졌다는 걸 아는 것이 둘째.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에덴이었다는 걸 아는 것이 셋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떠나면 죽습니다. 명쾌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류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대로 사는 것이 맞다는 걸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겁니다. 그냥 살아있는 것 같아도 푸득푸득거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내 종류대로 성격대로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